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3월 중순 우리 출국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장 강사님이 수요예배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바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바른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를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세상 노래는 잘 모르실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목을 메어 불러봤다. 목을 놓어 불러봤다. 그런 노래가 가사가 아시는 분들은 옛날 노래인데 아실 겁니다. 한국 전쟁 때 일사후퇴를 배경으로 생긴 노래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역사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일사후퇴 때 북한을 도와서 많은 수의 병력으로 남한을 친 나라가 어디냐, 어느 군대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군이라고 썼습니다. 중국군. 약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중국군이라고 썼더니 선생님께서 여지없이 땡 처리를 하셨습니다. 땡. 아니 중국군 맞지 않느냐 제가 나중에 항의를 했더니 중국군이 아니라 중공군이라 해야 맞다고 합니다. 중국은 대만이고 그 대륙에 있던 나라는 중공 인민공산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군과 중공군은 큰 차이가 있다. 땡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물러서고 말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답 처리를 받느냐?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써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물리 선생님이 문제를 냈으면 물리 선생님의 마음에 맞는 답을 써야 되고 그래야 되지. 교장 선생님 마음에 교장 선생님 마음에 들게 한다든가 옆반 선생님 마음에 들게 한다든가 부모님 마음에 들게 답을 쓰면은 여지없이 땡 처리를 받는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낸 사람 마음에 들어야 정답 처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개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또 나의 삶을 지키는 통치자시오, 또 장차 심판하실 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또 인생을 마치기까지의 삶의 여정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고백을 하긴 하지만, 이 고백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고백, 다시 말씀드리면 입술만의 고백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문제에서 정답 처리를 받으려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써야 하듯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느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손도 못 써보고 지금 광야로 도망갈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이렇게 닥쳤는가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닥쳤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실 때는, 다윗이 징계받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바로 우리 삶의 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입술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는 못하는 게 없어서 입술로는 얼마든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삶으로부터의 신앙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딸딸딸 외우기만 해도 얼마든지 입술로의 신앙 고백은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삶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첫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며 게라의 아들이었다. 그가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3절 보시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여기에 기록된 사울은 이때는 벌써 죽은 상태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와서 행패를 부리는가? 이 시므이는 죽은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다윗의 형편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왕이 되긴 됐는데 지금 아들이 일으킨 그 반란 때문에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왕권이 확고히 돼 있었다면 감히 시므이가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죽을까봐 못할 행동인데, 이 쫓겨나는 중이니까 마음 놓고 와서 욕을 하고 괴롭히고 아주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사울 왕이 왕에서 폐해진 게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사울이 죽고 다윗 왕이 다시 말해서 사울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큰 잘못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괴롭혀서 쫓아내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피를 흘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절에 보시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이것은 네가 사울을 죽이고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여서 왕을 뺏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을 말씀드리면 사울도 그렇고 그 아들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지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다윗 허락 없이 모르는 가운데 진행된 일입니다. 또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부하인 레갑과 바하나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지 억지로 인간적인 힘으로 빼앗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다윗과 같은 일이 아니라 역성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나중 왕조가 전 왕조의 사람을 다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에서 조선이 될 때 이 조선의 이씨들, 그 밑에 신하들이 왕씨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배에 태워서 물속에 그냥 수상시켜버리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세상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시므이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참 마음이 착잡하고 억울하고 분했을까.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9절 보시니까 이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같은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도 군대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흥분을 합니다. 참 이 얘기는 아비새가 들어도 그렇고 다윗이 들어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입니다. 요즘 말로 좀 지난 말이지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내버려 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내버려 두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10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일 억울했을 사람입니다. 분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 이 억울한 사건마저도 시므이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깜짝같이 세상 사람들 다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오래 속이는 것도 쉽지만 세상 사람들을 모두 속이는 것은 쉽지 않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칼이 영원토록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자기 집 식구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 예언대로 다윗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였고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은 도망가고 있고, 그 후에 다윗의 장남 아도니아도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또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까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응인데, 이건 또 웬 누명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의 이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참으로 다윗은 분했을 겁니다. 또 사실 이 다윗이 왕위에 딱 떡하니 앉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덜 분했겠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다윗이 모든 왕권을 잃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피난길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참,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있는가? 참 비겁해도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흙을 뿌리고 또 돌을 던지고 누명을 씌우고 한두 번 하고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참 얼마나 견디기 어렸을까? 그런데 다윗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잘 참았습니다. 어떻게 참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라면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을 벌을 받음으로써 또 다른 벌을 감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참고 또 기다리며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던 막대기를 꺾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기간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했다가 70년 후에 회복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성벽 위에서 낫소리 3번 했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7년 만에 복귀한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정해진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의 시간을 주시지만,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괴롭힐 때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복수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 비밀을 빨리 붙잡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16장 10절 한번 읽어보시면, 왕이 이르되 스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접으실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윗에게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전곡을 푹 찔러버립니다. 도망갈 수 없이 꼼짝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결국 태어난 아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죄 지은 대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충성했더라도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용서해서 천국은 보내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요것만은 하나님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요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척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서 잘 되는 것은 다 거품입니다. 다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시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분명히 12장 13절에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아기는 죽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벌은 그대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시므이를 통해서 마음고생까지 하게 합니다. 한 번 더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했던가? 생각해보면 이 다윗은 참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단받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을 다 감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단마음으로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참고 인내하고 또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꺾어버리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 나의 부패성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과 나의 부패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이 자꾸만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병든 기질과 본성, 부패성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원수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우리 집 시누이도 아니고, 반찬 투정하는 시아버지도 아니고, 회사에 가면 항상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그 부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가장 큰 적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다윗처럼 고난을 받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시선을 나에게 돌려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삶의 신앙 고백을 드렸는가? 둘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인데, 15장 14절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긴 일으켰는데, 이 보면은 다윗이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편이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 버리고 도망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4절인데 만약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누군가가 이 반역을 일으켰다면 어떻게든 간에 이 수도 예루살렘 성이라도 문 거꾸로 잠그고 농성전이라도 해서 지킬 텐데 그 생각 안 하고 도망갈 생각을 쉽게 해버립니다. 어느 면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또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드 사람 이때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닐 때부터 다윗과 함께하던 오랜 친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 혼자만 딸랑 온 게 아니라 600명이라는 용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지켜주겠다, 함께 싸우겠다 하는데도 그냥 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원래 블레셋 사람입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참 남아있는 사람 어떻게 빡빡 긁어가지고 싸울 만도 하는데 다 새를 불릴 생각을 안 하고 다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자포자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 당시 대제사장의 사독이었는데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번에는 다윗에게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은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법궤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지키는 쪽이 이긴다, 법궤를 가지고 있는 쪽이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오면 압살롬이 아무리 날뛰어도 이길 수 있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 사독에게조차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리라. 사무엘하 15장 26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독에게도 얘기합니다. 또 이때에게도 얘기합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너는 누가 왕이 되든지 잘 섬겨라. 그리고 미안해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모든 싸우려는 의지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총칼을 붙잡고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철저하게 항복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지금까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대적을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애쓰고 발버둥 치고 반항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의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참 전쟁과도 같은 그런 피나는 노력을, 피나는 경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구원,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 싸우러 나갈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골리앗과 나가 싸워서 이깁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결국은 다윗은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없었던 것,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평소에는 우리가 다 성도로서 신앙의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다 잘합니다. 그러나 위기 순간에 다가오면 우리가 참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그런 부패성, 구조물통 깊숙이 잠겨있던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다 나오곤 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면서도 그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듯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또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해답의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반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용사가 나를 지원해주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손아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기겠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참 원하지 않는 큰 고난이 갑자기 닥쳤을 때 세상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다, 잘못 걸렸다, 억울하다,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고 어떻게든 뒤에서 흉보고 복수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난 당하는 것은 대개는 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철을 탐내고 그를 또 죽이고 또 덮으려고 하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먼저는 내 잘못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버린 일, 내가 발걸음을 잘못 옮긴 것, 내가 일처리 잘못한 것, 그런 것을 먼저 붙잡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욥과 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대처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나 징계에 대한 바른 응답으로 먼저 내 잘못을 찾고 회개하고 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로우신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마저도 빨리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한 삶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 말씀만 믿고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주 안에서 회복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9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뜻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범죄,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때 자기 육체의 부패성을 못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다윗이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68절 말씀 보시면 김 목사님 시편 119편 67절 68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것이 다윗이 큰 실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니 바른 신앙 고백이 입술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적극적으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제는 말씀으로 살겠나이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나를 가르치소서.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71절 말씀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은 당장은 괴롭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그 고난당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 무섭고 싫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당해서 성도의 이름으로 살지만 고난당하기 전에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아래 한번 붙잡히게 된 때에는 참으로 그때는 내 모습을 버리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또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 평안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어도 귀찮아도 우리의 부패성이 거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 문제의 답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고찰해 봤습니다. 그것은 입술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아무도 못 받겠지,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시는가 보다, 그때 나단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야 된다, 이것 또한 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이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금수저든지 흙수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 성품 닮았는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믿고 또 뒤에 가서 그 사람 욕하고 이러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탓도 말고 사람 탓도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사신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오늘도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삶에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전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고 징계가 싫고 되도록이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갈 때까지 아무 일 없이 그냥 항상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그러나 우리가 숨기고 있는 모든 죄, 사람이 못 봤으니 하나님께서 못 봤겠지 하는 그런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신앙 고백으로 회개할 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의 삶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